2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3, 14, 15, 16장 요 네 장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설교라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다락방 교훈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5, 6, 7장 그 산상수훈과 이렇게 대등한 그런 쌍을 이루는 말씀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앞에서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다시 돌아가리라.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반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돌아가는 곳이 어디인가 궁금하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고 그곳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시는 구원의 거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그리고 앞에서 이미 여러 번 말씀했죠.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그 왔던 곳을 다시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그래서 이제 어떤 과학자들은 우주의 어떤 공간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렇게 막 찾아보기도 과학적으로 밝혀내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자의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돌아가시는 그것이 바로 통치자의 자리,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통치하시는 자리에 계시다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피조물들에게 고난과 순환을 당하고 끝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통치자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하는 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 보좌 우편에라는 말은 실제로 어떤 의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 오른쪽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언어적 메타포, 은유입니다. 보좌 우편 그러면은 권능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 권능의 자리.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일이 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일이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내는 일. 그 구원해내는 일을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그게 뭐라고요? 우리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근심에서.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와 이런 것들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서 만물의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이게 이제 뒤로 넘어가면은 15장 그리고 16장에서 이 개념이 좀 더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상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갈취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 재산이 다 떨어지니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무릎 꿇려놓고 막 혼내고 야단치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러신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아들을 띄워놨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평안이에요. 그 평안이 곧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거할 거처를 마련한다는 것이 곧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거를 평안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의 근심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인간의 근심이 어디로부터 와요? 왜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이런 근심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 인생을 이 땅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삶에서 부족함을 느낄 때, 혹은 이 육신의 삶에서 나에게 뭔가를 더 채우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근심하게 돼요. 부족을 느끼니까 말이죠. 늘 부족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이런 것들이 부족을 느끼게 되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밀려온단 말이죠. 근심의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생로병사의 이 삶에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모든 것을 갖고 마음껏 누렸지만 거기서 부족함을 느껴서 두려움을 느꼈잖아요. 근심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개념이고 이것이 곧 뭐라고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평안인 거예요. 평안. 그래서 14장은 바로 이 근심에서 시작해서 근심으로 마무리 짓는 이 수미상관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27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뭐라고요? 그게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 평안을 에이레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품에 탕자가 안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 품에 우리가 안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6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열었기 때문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열으신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면 그 길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품. 그래서 그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상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데, 다락방 교훈의 결론인 16장에서는 이렇게 또 끝내요. 16장 3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16장의 말씀을 끝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17장에는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시고 교훈을 주신 그 결론이 뭐냐면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평안을.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완성을 하시죠.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졌죠. 그렇게 흩어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게 너희가 평안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두고 십자가 그 죽음 직전에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시고, 십자가 죽음 이후에 첫 번째 말씀이 또 뭐라고요? 너희가 평안하느냐 하면서 평안을 우리에게 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말이에요. 평안이나 평강이나 원어로는 똑같은 말인데 한글로 어디서는 평안, 어디는 평강 이렇게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아버지 품에 안기게 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품에 안기듯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해주려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누가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인생들은 어느 시대건 어느 장소건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개인이나 사회는 이 불안에 덫에 걸려서 늘 고통과 두려움 속에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 휩싸여 있는 이 세상에 평안을 얻으려고 내놓는 세상적인 처방이 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처방? 그게 이제 돈이나 혹은 권력이나 혹은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나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권력을 주면 평안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처방, 권력을 가지고 평안을 얻으려는 것은 마치 종이 옷을 입고 소나기를 맞는 거랑 똑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잠시 있다가 그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있다가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 통장을 불리고 연금을 들어놓고 부동산을 사놓고 이러면 아무 염려 없고 근심 없을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상하게도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근심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과 오락과 음식과 식도락 이런 것들로 불안을 잊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다 물 대신 술을 마시는 거라고는 거죠. 취할 뿐 갈증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 그리고 이 사이비 종교들, 이단 종교들이 그렇게 막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많이 누릴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부추기죠. 그렇게 부추기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갈증만 더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고등종교들은 주로 금식과 무소유로 평안을 보장한다고 약속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은 세상적 처방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길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종류가 다르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14장 전체는 바로 그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 인생의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째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데서 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소란 속에서도 평안한 것처럼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성경 전체가 다 누구를 증거합니까?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기만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또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용기를 얻고 기쁨을 얻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또 나를 믿어라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품에 품어주시는 길을 내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 그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내버리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뭘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면, 재림하시는 그 주님이 멀리 떠나가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통치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처방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그때 비로소 평안을 얻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는 세상적인 처방을 얻으려고 권력이나 돈이나 우리 욕망이나 욕심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배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해달라고. 돈이 내 삶을 지배해가지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권력이 내 삶을 붙들어가지고 나를 흔들고, 또 이런저런 세상의 것들이 내 삶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해서 염려, 근심, 걱정스러운 삶을 살게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통치자가 되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보혜사 성령을 믿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예수 믿는 즉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가르치며 그렇게 동고동락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26절 한번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의지할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 때문에 우리의 영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의 정체가 뭡니까? 돈 없어서, 건강을 잃어서, 가족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그래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불안의 본질은 우리에게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믿어도 잘 못 믿어서 불안한 거죠.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루하루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스러운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권력을 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가 확실히 가질 때 그때 우리에게 뭐가 와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모든 불안, 돈 없어서 생기는 불안, 건강 때문에 생기는 불안, 권력이나 높은 자리를 얻지 못해서 생기는 불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밀려오는 이런 불안의 파도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순간 고도름이 녹듯이, 태양이 뜨면 고도름이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태양이 뜨면 얼음이 녹듯이 그렇게 불안은 녹아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평안하십니까? 돈이 많아지고 권력을 주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직장이나 또 사회에서 그렇게 뭔가를 누림으로 평안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들은 진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의 파도가 밀려와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어디든지 주님의 집이라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평안을 빼앗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처지에 살든 어떤 환경에 있든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면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처방 방법이 아닌 오늘 주님의 처방으로 믿음을 가지셔서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